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좀 전도하기 위해서 12를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12전도대이죠. 12전도대를 보내십니다. 오늘날도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한국에서는 전도팀들이 참 많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보면 이제 뭐 마켓 앞에서 막 전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기보다 좀 다른 세상적인 이슈들을 좀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는 좀 그러기보다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위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복음 위주로 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왕 전도할 때는 지혜롭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또 우리는 천국의 소망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살게 됐다고, 너 복음 받았다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서 네가 받은 복음 세상에 전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시면서 12제자들이 겪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일들을 겪는지, 전도할 때 왜 반대에 부딪히는지, 전도에 거절당하고 전도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두려워지고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반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죠.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런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딱 봐도 믿게 생긴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게 생긴 사람들이 있고 딱 보면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니더라도 막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저 혼자서 보면 표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뭐 판단하면 또 안 되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찾아낼 확률을 찾는 거죠. 보면 이제 대학 캠퍼스 안에서 뭐 이렇게 두세 명이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담배 피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그 생각해 보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좀 말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닌대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오늘날도 저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막 비웃어요. 대학생들이. 그런데 참 그렇게 이렇게 환영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너희들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씀 하시는데 너 왜 그렇게 이렇게 이분한테 그런 태도를 가지느냐 이렇게 저를 변호해 줄 때도 있어서 참 그럴 때는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이 사람 좀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런 반대와 또 거절, 이게 당하게 되고, 한두 번 이런 거절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칫하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이런 반대와 거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설명, 하나님의 설명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냐.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의 명칭이죠.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들 보고 어떻게 마귀 대장이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그렇게 비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슷하게 그렇게 부르지 않겠느냐 이거죠. 옛날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예수교가 아니고 그때는 야수교라 그랬습니다. 야수교라 불렀죠. 이 참 공산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아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반대편으로 굉장히 악하게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좀 악하게 얘기해도 양심의 꺼리낌이 적죠. 막 함부로 얘기해도. 그러니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막 이렇게 반대, 이것도 굉장히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한테는 이 정도로 반대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얘네들이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재판하고 억지 재판하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느 정도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설명, 하나님 설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설명, 예수님의 설명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자기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석하게 되죠. 왜 안 받아들일까? 왜 안 받아들이겠뇨?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이런 예수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전파하라. 예수님 뭘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안 전해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복음을 받아라, 이것이 굿뉴스다, 너의 힘으로 살 수 없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 특별히 자기에게 와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남의 메시지 전하면 힘이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메시지. 자기 깨달은 메시지.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자꾸 반대에 부딪히면 이게 좀 뭡니까? 두렵습니다. 말 꺼내는 게 좀 두렵고 반대 당할까봐 두렵고 거부당할까봐 두렵고 지금에야 이렇게 거부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 당시에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예수님 전하는 것이 거부하고 거절을 넘어서서 굉장히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기도 한 때도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또 붙잡혀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모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두렵잖아요. 우리는 두려우면 그 두려움의 대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받죠. 내가 뭔가 큰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자꾸 묵상합니다. 어떤 분들 제 주변에 이렇게 암투병 하신 분들 보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에 확 압도된다는 거죠. 압도된다. 근데 그걸 깨닫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극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그걸 극복해 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이 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에 압도되어 봤자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딱 사로잡는 것, 그것에 이 사로잡혀 봤자 완전히 묶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면 맞아. 근데 복음 놓치면 안 되지. 하나님 놓치면 안 되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쫙 사로잡고 압도하면 우리는 거기에 막 눌립니다. 무서워지죠. 조종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압도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좀 달라요.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케어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압도하고 사로잡고 할 때 이렇게 그 대상을 자기가 사로잡은 대상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케어하고 자유를 주고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옥을 묵상하고 어둠을 묵상하면 점점 두려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데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시인하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세상 어떤 것에 사로잡혀도 없던 그 기쁨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의 편지들의 앞부분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게 하나의 형식적인 인사겠습니까?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보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기쁨이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재정적인 것, 죽음입니까? 그 대상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꾸 이게 그렇게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설명을 잘 듣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을 조금이라도 누군가와 나누게 해주시고, 부부끼리도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압도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